오늘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 두 번째 형제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산상복음이라고 하죠. 그럼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이라고 여겨지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새 계명의 말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물론 다른 많은 말씀도 있고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과 말씀들과 내용들이 결국은 이 새 계명의 말씀으로 압축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평온할 때, 행복할 때, 막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울 때 그때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뜻밖에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그 배경이 무엇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 끌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13장 30절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막 방을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거예요. 고난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바로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고난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무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곧 형제애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텐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을 텐데 무슨 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형제가 없었다면, 아주 끈끈한 형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힘으로 그들이 300년간 땅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결혼식도 하고 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들을 붙들어주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 하나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던 힘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공동체의 사랑, 새 계명, 형제애,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을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남자가 오면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교회의 형제의 한 가족 공동체 의식이 있기나 있나요?
서로 사랑하라가 있나요? 오늘날 개인화된 기독교 신앙을 보세요. 내 가족이면 좋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내 가족이 아니면 남이라고 생각하는 철저히 비성경적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교회. 여기에 형제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해서 위기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형제애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카타콤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신앙, 가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제애, 곧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막 팔려고 방을 나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 무서운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가실 수도 있고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롭게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배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오셨다는 것을 아셨다.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다. 고난을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그 고통을 기꺼이, 그 배신을 기꺼이 당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에 봅니다. 자, 마귀가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예요.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스승을.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행위를 하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자리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발을 씻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예가 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다.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체육관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교무실에 찾아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존심이 센 아빠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굴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인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맨전시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아이가 정말 수시로 아픈 거예요. 밤을 꼴딱 세워서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퇴근 후에 또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면서 아이를 돌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했어요. 제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고난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 고난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붙들어주라. 흔히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사랑받는 아이와 그 아이를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엄마가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다고. 언제 우리에게 세상을 압도하는 영적 파워가 나오는가? 사랑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로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 파워가 생기고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관심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그 사람은 쉽게 상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 아프냐면 내 기대와 다른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만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 기대와 달리 다른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품어버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 블루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애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싱은 원래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히말라야 산 있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이 선다싱이 이 히말라야 산을 10번을 넘어갔다 왔다 했다고 그래요. 하루는 선다싱과 그 일행이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 속에서 쓰러져 얼어 죽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선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선생님도 죽고 결국 그 사람도 죽을 거라면서 이런 눈보라에서는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해요 행동해야 한다면서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거친 심을 몰아내시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업고 눈보라가 치는 산에서 터벅터벅 걸어 내려왔습니다. 산을 다 내려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다싱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죽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코끝과 손가락, 발가락이 다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선다싱과 등에 업힌 사람 사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